사람은 만남이 중요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를 만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형성되고 사회성이 길러지고 그리고 그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만남이 좋은 만남도 있고 나쁜 만남도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서 따르느냐가 그의 운명을 결정하죠.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에서 최고의 만남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사람이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지 않는데 인간이 하나님께 가서 만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늘로부터 내려온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인간의 최고의 만남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입니다. 오늘 여기 시몬 베드로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21장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사실은 요한이 썼으니까 요한의 이야기가 계속 나와야 하는데요. 요한복음인데 여기 보면은 마지막 장면에 시몬 베드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삶의 자리인 갈릴리 바다에서 시몬 베드로를 만나줬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달라졌죠. 오늘 시몬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빈배,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빈배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다가 2배 가득 차게 고기를 잡는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보통 사람 또는 선지자가 아니라 정말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인 줄 알고 그 앞에 탁 무릎 꿇고 경배하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이 시몬 베드로가 마지막에 주님께서 부활해서 오늘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생존하는 도구에 그 버렸던 그물을 다시 찾아가지고 배와 그물을 찾아가지고 물고기를 잡고 있는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똑같이 물고기를 잡게 해주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건을 또 다시 그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오늘 19절에 나와 있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 처음에도 나를 따르라 마지막에도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인생 성공 비결이 뭐냐면은 길과 진리와 생명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처럼 우리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그것이 인생 성공의 비결이다 하는 것이죠. 또한 오늘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무엇이냐? 오늘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직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모아서 밤새 고기 잡고 배고픈 그들에게 먹을 떡과 고기를 구워서 주고 그들을 다 배부르게 먹인 다음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실 때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종들로서 주님을 잘 따르고 주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오늘 주님을 흐트러짐 없이 끝까지 따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가? 이제 성경을 조금 더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우리 보도록 하십시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구원과 영생이 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 것과 그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보내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되는 정도에서 끝난 게 영생을 얻는 비결이다 이 말이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구원과 영생이 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주님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참 빛이 되시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은 이 어둠의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의 참 빛이 비쳤는데 그 참 빛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광야 같은 인생의 이 길에 영원한 생명수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수 대신 그분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함께.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를 따르는 영원한 반석의 그리스도인데 그 반석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목말라 죽지 않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목마르지 않도록 영원한 생명수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까지 가는 그 인생의 나그네 길에 영원한 생명수 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오늘 그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과 생명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 주님이 부활과 생명에 대해서 나사로만 살린 게 아닙니다. 그 나사로의 부활은 장차 우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예조예요.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 우리가 꼭 그리스도처럼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의 증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똑같은 걸 표적과 기적이 따르게 되는데 바로 그런 부활과 생명이 되면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하지 않겠어요? 다섯 번째로 오늘 주님은 우리를 모든 고통과 질병으로부터 치료하시는 치유자 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셔 또 담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오늘 그리스도가 마을에 들어가서 거기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다 고쳐내시며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는데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셨다는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주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도 나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그 치유자 되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그 모든 우리의 연약한 병을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아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치료해주시는 주님을 의지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오늘 우리 무지와 어리석음으로부터 지혜와 총명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야 한다. 여러분과 저는 IQ가 말이죠.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IQ가 높거나 성적이 조금만 더 나아도
굉장히 사람들은 부러워합니다. 1점 차로 1등과 2등이 달라지는데 1등과 2등은 서로 생각할 때 사람들이 하늘과 땅 차이로 생각해요. 자, 그런데 바로 그런 인간의 도토리 키재기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고 들어오며 나가며 축복을 받고 자손 천대까지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따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사야 11장 2절 말씀.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느니.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약속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그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 재능과 모략,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12장 7절부터 11절까지에도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영들 분별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방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영 분별의 은사들 그런 것들이 9개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가 나오죠. 모든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들 또 지혜들이 다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지혜와 지식은 습득된 것이고 책을 보고 우리가 암기해 가지고 아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더 노력을 한 사람이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되겠죠. 그런데 그런 땅에서 습득된 지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그때 지식과 지혜를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그 지혜와 지식을 세상에 따를 수가 없어. 그래서 초대교회 때 당대 유대인과 또 저 많은 사람들, 이방인들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굉장히 마음에 혼란이 생겼던 게 그게 분명히 사회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더 부족한 사람들이고 어떤 정규 교정 과정에 그런 교육을 받은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인데 엄청나게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니까 백성들이 그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감탄하고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 말씀을 인해서 행복해 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굉장히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이라 그 당대 누구든지 그들을 이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예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나갈 때 분명히 뭔가 약점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 약점을 잡으려 계속 뛰어난 그러한 학자들이 가서 조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도 거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흠잡을 것을 찾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고 돌아와요. 그 어찌된 일인가 하고 그들이 혼란에 빠져요. 그리고 직접 또 예수님을 시험도 해봅니다. 그들 중에 제일 뛰어난 사람들이 이야기를 시험을 해보는데 예수님이 그때 얼마나 지혜롭게 말씀을 잘하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을 바치는 것이 참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인데 당신이 이런 것들 잘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로마의 세금을 받지 않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네요 물어보잖아요. 그 이제 예수님께서 말은 그럴듯하고 굉장히 고상한 것 같이 또 예수님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 아시고 그들의 약점에 잡히지 않으려고 동전 하나 가져오니까 거기에 당대 로마가 통치하는 세대이고 로마의 화폐가 통용되고 있었으므로 거기에 로마의 황제 그 그림이 그게 그려져 있잖아요. 이 화상과 이 글이 누구시냐? 그러니까 그들이 자연스럽게 가이사의 것입니다. 로마 황제 케사르를 말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시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해 그래 맞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쳐라. 그렇게 그들이 말할지
또 그렇게 말함으로써 약점이 안 될 줄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배운 것도 아니고 수사학을 공부하거나 어떻게 하는 게 더 영특하게 말하는 것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들이 더 이상 묻지를 못하고 부끄러워하면서 도망가잖아요. 또 와서 세례 요한이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데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까? 사람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을 때 있으니까 거기서 답변하는 것도 딱 그렇게 지혜롭게 답변하셔. 이런 게 다 어디서 온 것이냐면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거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너희 가운데 임하면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재능과 모략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너희 가운데 임하여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니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이루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오늘 우리 주님은 모든 육체의 하나님으로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성경에 모든 육체의 하나님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단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지금 그 중에 한 곳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다는 이 말이죠. 그 주님을 우리가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에요.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땅에 수천수만의 종교와 학자들이 있었고 철학이 있고 많은 그러한 지금도 종교적 수양을 쌓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정말 이 땅을 넘어서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아버지께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바로 하늘로부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고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아홉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 그 시작과 끝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8절 말씀.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알파 오메가는 고대 헬라의 시작과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 첫 스펠링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천지의 만물의 시작이면서 마지막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우리가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 번째로 이 세상에 우리는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다.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가 오래내야 할 이유가 바로 구원받을 유일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우리가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11번째로 주는 세상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의 대고백이에요. 우리 베드로는 주님을 3년 동안 따르고 주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여기 시몬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의 구세주이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따라야 한다 그런 말이죠. 12번째로 주님은 임마누엘이 하나님으로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뜻이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함께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 이 임마누엘이라는 히브리어로 표현하는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13번째로 주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야 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 사랑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따라야 한다.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들이 수요일 날 저녁에 비욘드 유토피아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봤잖아요. 그때 그 탈북자들을 인솔 해가지고 1,000명 넘게 지금 우리 한국에 데리고 온 분 그 김 무슨 목사님은 자기 자녀가 탈북하는 그런 과정에서 죽었어요. 그 아들을 그 자녀를 죽고 그 대신 하나님 앞에서 그 많은 영혼들을 천국 데려가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일에 목숨을 그 종사를 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사람이 한 번도 성공하기 어려운데 그 일을 1,000번 넘게 성공한다. 그리고 그 일을 지루하고 힘들고 두려울 건데 그걸 계속해서 한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14번째로 주님은 모든 만물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머리를 붙들어야 하듯이 우리는 만물의 머리이신 주님을 붙들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 말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만물의 머리,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에요. 우리는 그 부분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일부분, 지체란 말이죠. 지체. 세계 교회가 하나로 서로 이렇게 통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한 지체,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우리 몸의 일부분이 좀 손가락이하고 새끼손가락이 베기 싫다고 떼내버릴 수 없잖아요. 새끼손가락이 다쳤다고 해서 여기 뭐 필요 없다. 다른 데는 건강하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온 몸이 하나로 딱 통일되어 있는 것 같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의 몸이 일부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돼. 그리고 모든 세계에 있는 교회들은 머리이신 주님을 받들고 그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 4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상합하고 지체가 연합해가지고 하나로 통일되어 나가야 했는데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 머리신 주님께로 완전히 복종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생리를 알아야 돼.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서로가 절대 끊어져서는 안 돼. 절대적인 그런 존재라는 걸 알아야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해야 하게 된다 이 말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15번째, 우리가 왜 주님을 따라야 하느냐? 주님이 만물의 근본이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임받아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분의 다양한 표현, 이름을 다양하게 표현했어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이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삼위일체 하나님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십계명을 보면요, 십계명이 두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또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오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또 그렇게 똑같이 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네가 땅에서 잘도 장수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듯이 오늘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있는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한 정신으로 그 몸에서 난 자녀들이 오늘 우리가 형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몸처럼.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신앙에서 모든 걸 풀어가야 돼요. 제가 내일 아침에 은혜방에다가 이제 올려놓으려고 그러는데요. 미국에 있는 어느 주, 미국에는 52개 주가 있어요. 52개 주가 있는데 미국 안에만 50개 주가 있어. 그 주가 있는데 각 주마다 그 주 헌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주의 대통령이 따로 있어요. 주지사가 주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그 각 주를 연합해가지고 함께 이렇게 해 나가기 때문에 그걸 미 합중국이라고 그래요. 미 합중국,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라고 그래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아메리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 합중국이라고 그러는데 연합해서 하나를 이룬다는 거거든. 그 중에 펜실바니아 주가 그 주에 보면은요, 어떤 최근에 결정을 내렸냐면 이게 나라가 점점 우리 건국의 이념과 흐트러지고 또 나라가 자꾸 세속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원래 우리나라를 청교도 신앙으로 건국한 그 건국 이념을 따라가야겠고 그 본질로 돌아가겠다 싶어가지고요, 주지사 선언을 했어요. 대통령이 그 주의 대통령이거든. 막강해요. 그리고 뭘 해라고 하냐면 미국의 모든 공립학교에 교실마다 십계명을 다 이제 포스터 크기로 만들어서 붙여이라고 그랬어. 왜 그래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딱 밑에 써주고 그것을 학생들이 늘 보라는 거죠. 멋지잖아요. 이제 한 개 주가 이제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면 다시 돌아와요. 그래 미국의 그런 저력이 그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 뜻이고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건가를 알면은 그래서 막 밀고 나가잖아요. 밀고 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의 공의를 따라가고 그의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우리나라도 그런 제발 지도자들이 좀 나와서 자기 자신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이 민족의 100년 대계를 위하여 선한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 담대한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눈치 막 이렇게 보고 무슨 이게 이 나라가 왜 이렇게 혼란하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100년 전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잘 먹고 세계 속에서 대우받고 있는데 북한은 지금 민심이 쌀떡에서 나는데 말이죠.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가지고 이제 민심이 완전히 지금 이반됐어요. 홍수까지 나가지고 살 길이 없어. 홍수 뭐 구조해라고 군인들 풀어놨더니 말 군인들이
배가 고파 죽겠는데 지금 그러고 다니겠어요? 어디 살 많은데 먹을 데 없는가 막 돌아다니면서 약탈하고. 아마 내부로부터 붕괴가 올 가능성이 많아요. 어쨌든 우리 민족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큰 축복을 받아서 이와 같이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얼마 후에는 머지않아 우리나라가 흡수 통일을 통해서 통일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때 뭉쳐가지고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세계 속에 쓰임받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 말이죠. 꼭 조선시대 망할 때 남론 북론 노론 소론 막 해가면서 사색 당파가 싸움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라가 틀어지게 하듯이 이게 자꾸 안에서 서로 잘한다고 똑똑하다고 서로 잘났다고 상대편을 깔아뭉개고 말이죠. 해도 너무 지났죠. 자기들만의 리그야. 국민들이 너무 식상하게 관심 없어. 보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 맨날 뉴스에 첫 번째에다 내놓고 신문에 첫 번째 내놓고 억지로 보게 하고 계속 하는데요. 국민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공짜 돈 준다고 그래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 공짜 돈 25만 원 길거리에다 던져놓고 안 가져가면 말고, 그러면 할 수 없이 집어가기는 하겠지만, 25만 원 때문에 자기 양심과 영혼을 팔 사람들 수준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금 모독이잖아요.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망했는데 우리나라를 보고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정권을 잡고, 그렇게 안 하면은 안 되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되겠어요. 이렇게까지 막 이상한 방식으로 나가는데 큰 나라의 비전을 걸고 하나씩 하나씩 들이더라도 그걸 다 이루어가면, 첫째는 하나님 기뻐하시고,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단 말이죠. 올바름을 쫓아서 소신껏 나가면 분명히 거기에 동조하고 다른 사람도 있을 것인데, 전부 다 사람들이, 그 정치한 사람들의 생각이 이상한 데만 지금 꽂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나라를 지금까지 구한 사람들은 전부 다 무명의 민초들이었어. 우리 국민들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해 주시도록,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주시도록, 그리고 위정자들은 하나님의 그 영의 통치를 거스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지배를 받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민족이 예측하거나 기대하지 않는 기적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민족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이 세계의 희망이 지금 대한민국에 있단 말이죠. 대한민국에 있어요. 그래서 이 민족이 빨리 통일해야 돼요. 통일이 지금 우리 민족이 통일되는 것이 아시아와 세계에 대한 하나의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큰 모멘텀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자,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야 하는데 어떻게 따를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구체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 보면, 창세기 5장 24절에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 에녹 이야기가 나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인류 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홍수 심판도 받지 않고 최초로 죽음을 당하지 않고 들림받은 사람이 바로 에녹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뭐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당대 사람들은요, 나이가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인류의 원 역사 속에 실제 인류는요 1000년 가까이, 산신령 막 옛날 이야기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의 전설에 그런 이야기 나오듯이 1000년 가까이 살았다니까요. 전설 같은 이야기잖아요. 1000년. 지금이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서 뭐 100세까지 산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100세 근데 말이죠, 성경 보면 100살에 죽은 것은 어린 아기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산 시대가 있었다니까요. 그때 여 사람은 몇 년 살았느냐? 365년 살았어요. 65세에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누구예요? 네? 무드셀라예요. 의인의 자손이 장수잖아요. 그래, 그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 보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몇 년 주님과 동행하나요?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하는데 에녹이 300년 함께 동행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합격 안 시키겠어요? 300년을 동행하니까 합격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뭐 꼭 제값은 사망인데 거기까지 안 가도 되겠다고는 말이죠. 그냥 산채로 들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림 받은 사람이 나중에 보면 엘리야잖아요. 엘리야.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구약에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최초의 사람이 에녹이에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동행했다 말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의 생각하는 것과 삶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고 그의 거룩한 생활이 그 몸에 배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 하면서도 마음과 행위가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 부르냐면 해칠한 무덤이다. 또 겨와 같은 사람, 쭉정이와 가라지라고 표현되었어요. 염소와 같다고 그랬어요. 양의 가지고 쓴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먼 사람, 유선자라고 그랬어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말이 유선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은 뭐냐면 주님을 몸과 마음까지 다 거룩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뜻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뭐라 말씀하고 있느냐면 오늘 우리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어요. 육체와 영혼의 모든 것을 다 깨끗하여 순결한 신부처럼 주님 앞에 자기를 단장해서 하나님 앞에 따라가자 그런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들이대 그것이 일치된 생활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잘 따를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활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시편 1편의 다윗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인카네이션 성육신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몸에 살이 되고 피가 되도록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을 먹고 내 몸의 건강을 유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체현시켜서 나간다는 것이죠. 인간은 타고나면서부터 그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죄악된 생각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죄악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뿌리가 마귀적인 것이고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게 사람 속에서 나오니까 사람의 생각인지 알지만 우리는 그 근본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생각한답시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결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되지 말라고 붙잡은 시몬 베드로 예수님께서 사탄이라고 내대로 물러가라고 쫓아내죠. 그런데 뭐라 말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지금 사람 비유 맞추고 인간적 생각으로 그렇게 하면 좋은 것이다 잘된 것이다 생각하고 말하지만 그게 마귀적인 거 사탄이다 물러가라는 거죠.
그 여러 가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 사람을 기쁘게 하고 비유 맞추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악한 것들이에요. 사악한 거단 말이에요. 마귀적인 거야. 다 쫓아내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을 따르는 자는 내 생각을 꺾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도록 오늘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거죠. 마귀는 순간순간 시몬 베드로 속에도 들어가서 십자가 지지 말라고 그러고, 가룟리라 속에는 들어가서는 예수를 팔고 돈 벌으라고 그러고 자꾸 그래요. 이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 다 쫓아내야 돼. 인간적인 생각, 그러니까 오늘 주일인데 그래도 어쩔 수 없다.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꼭 가서 얼굴을 비춰야 하니까 결혼식에 가야 한다. 이 일을 가야 한다. 오늘 하는 일 마쳐야 한다. 그리고 뭐라고 마지막에 합류하냐면요, 하나님도 나를 이해하실 거야. 그렇게 말을 꾸며내잖아요. 다 이게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 생각 끊어버려야 돼. 내가 안 가서 그분이 나를 섭섭하게 여겨가지고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겠다. 정말 그렇게 해서 그러려면요, 내가 미리 가면 되잖아요. 인격적으로 내가 이래저래 해서 미리 축하드린다. 따뜻하게 같이 밥 한 끼 같이 둘이서 먹고 축하도 하고 그러면 될 건데 왜 꼭 결혼식장에 주일날 가야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나는 아무리 중요한 사람이 있어도요, 내 하나님의 일을 준비해 가는데 지장이 생기면요 딱 잘랐어요. 근데 사이 나빠지고 그런 거 없어. 그 정도 가볍고 그 정도 서로 신뢰관계가 안 된 사람이면요 어차피 다른 문제로도 끊어져요. 평상시에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돼. 어떤 것도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한다. 하나님 말씀은 인간적으로 더하거나 빼가면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따라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면 결국에는 망하게 돼요. 마귀한테 지금 끌려다니는 거죠. 모든 이 땅의 시험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살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시험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해석해 나가야지, 인간의 이 이성적 생각, 사람들의 말로 해석을 하고 따라가면 반드시 시험에 든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보면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느냐? 들어오면서 나가며 복받고 민족적으로 축복받고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너를 치러 오는 원수는 7길로 흩어지고 내 자손이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게 한다고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제일 앞에 뭐라고 하냐? 내가 삼가 조심해서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지키면 이런 축복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나아갈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잘 따른 것이냐 하는 것인데, 마지막 말씀은 뭐냐면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죽는 것이다. 사람 어차피 태어나면 죽게 되고 있어요. 근데 잘 죽어야 돼. 잘 죽는 게 뭐냐면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상하게 죽으면 안 돼. 이상하게 비참하게 초라하게 돼가지고 끝난 사람 많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주님이 십자가를 진 같이 주님처럼 순교하는 거죠. 오늘 베드로도 주님께서 마지막에 네가 원치 않는 것을 널 띠띠고 데려간다고 해서 그의 마지막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평생 주님을 위하여 일하고 따랐던 이 시몬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황송해가지고 거꾸로 나를 매달려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마지막 주님 앞에서 거룩한 순교의 반열에 오르고 딱 그 과정을 통과해 나가니까 천국에 가니까 새 예루살렘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아버지 집에 거기에 영광에 딱 자기의 반석 위에 내 집을 세우리니 하는 말씀처럼 베드로의 초석에 딱 새 예루살렘에 깔려 있잖아요.
오늘 우리의 이 땅의 종말이 그리해야 한다는 거죠. 이 땅의 종말이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든든한 반석에 세워진 집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한때를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나아가겠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따르려고 최선을 다하고 나아갈 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순간순간 주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나게 하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고 그 뜻대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마지막 순교하기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연약하게 기도하지 못할 때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순교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딱 깨어나는 그날까지 모든 것을 성령이 주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종들이 되어야겠어요. 오늘 또 이러한 삶의 결론을 맺는 우리 깨어있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